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시간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육체 건강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회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183장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성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충무중앙의 사랑하는 건속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친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 다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년 축복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실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진정 회복의 은총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한 해 동안의 충성과 헌신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속에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용서의 눈물, 그런 눈물이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 성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나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나오기를 마음 묻고 아버지 하나님 있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서서 말씀을 해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2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며칠 전에 참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1987년을 의미하는 1987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라고 당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던 박정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정부, 그리고 이것을 밝히려는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그 이야기가 재미있으면서도 또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그것이 엮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1987년 6월 9일 날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이한열 학생이라는 학생 머리를 향해서 최루탄을 직격탄으로 발사를 하죠. 그래서 머리에 최루탄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모습을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뇌손상으로 사망하면서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가 촉발되는 내용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87년이면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한참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던 그런 때의 모습이었는데 그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그때의 마음들이 생각이 나서 가슴 뭉클하게 보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입니다마는 그날이 오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시위하고 뭐 한다고 그날이 오랴? 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과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화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액션 영화도 있고요. 스포츠 영화도 있고요. 코미디 영화도 있고요. 멜로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영화 중에 또 다른 영화가 있어요. 앞에 다른 글자 두 글자만 붙이면 모두가 다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냐면 부귀 영화입니다. 부귀 영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돈도 많이 모으고 싶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영광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부귀영화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은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안에서 부귀영화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년 2018년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부와 귀와 어떠한 세상에서의 인정과 안정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그 부귀영화의 자리를 누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때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를 누릴 때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해하는 게 복이고 온유한 게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부귀영화하고 반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하고 반대가 되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다 하고 가르치세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는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면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권력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요, 권력을 쫓다가 권력을 놓치게 되면 행복을 놓쳐버려요. 권력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부귀영화의 기준을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우리의 목적과 기준이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일어나면 오늘은 몇 도가 되나 하고 온도계를 보죠. 아침에 온도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온도는 차이가 또 납니다. 그죠?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온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온도계를 기준으로 맞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침의 온도하고 낮의 온도하고 저녁의 온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도 조절기라는 걸 달아놓죠. 보일러 옆에다가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실내 온도를 20도, 21도 딱 맞춰놓으면 그 온도에 맞춰서 사람이 키거나 뭐 하지 않아도 좀 추우면 데펴주고 좀 뜨뜻하면 보일러가 커지면서 그 일정한 온도를 딱 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삶은 온도계와 같은 삶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만족했다가 만족하지 못했다 하는 삶의 불안한 상태가 온도계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딱 중심을 잡고, 부와 키가 있다가 없어도, 건강하다가 건강하지 못해도, 젊다가 나이가 들어도,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일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의 기갈은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우리의 온도 조절기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돈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기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온도 조절기처럼 딱 내 마음의 중심에 잡고, 돈이 있다가도 없어져도, 권력이 있다가도 없어져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고,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면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혼돈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돈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말씀이 없는 세상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살 길은 나를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매맞고 죄를 지어서 찢어지는 아픔을 당했다 하더라도 나를 다시 싸매고 고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는 분께로,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걸 깨닫는 게 부흥입니다. 나의 잘못된 삶을 알고, 그래, 이게 부족했구나, 말씀이 없어 기갈이었구나, 부귀영화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회복입니다. 이번 부흥성에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는 회복의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솟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회복하는 부흥회가 이번 성회가 될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진행되는 부흥성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내 인생의 영적인 기근이 해갈되어지는 축복된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문학 광장에 영적 부흥의 운동회가 일어난 당시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뒤에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해 놓고 봤더니 겉으로는 그럴듯한 성벽을 재건해 놓았습니다마는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벽이 굳건해야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튼튼해야 이 벽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성벽은 쌓아놓았지만, 다리 뻗고 안주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에 영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지난 70년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기근이 그들에게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누가 모이라고 강구한 것도 아닙니다. 소리를 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진행되는 7번의 심령 부흥성회, 신년 축복성회에 여러분이 먼저 은혜의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만 있어도 주님 전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집에서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집에서 읽으면서 말씀 보면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굳이 모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따로따로 흩어져서 각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회복,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부흥,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함께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려고 그러면 꼭 사탄이 방해를 하죠. 은혜 받는 걸 방해를 해요. 갑자기 아프게 해가지고 아픈 거 핑계대고 가지 못한다 하게 하거나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회로 가지 못하게 붙들어 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거나 시험의 마음이 들게 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어떠한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고
근본 성회에 먼저 모이기에 힘쓰셔서 여러분에게 마귀가 시험했던 시험과 문제와 아픔도 고침받고 해결받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이번 7번의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번의 집회 동안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제 성령의 은혜가 떨어질지 몰라요. 때문에 우리는 7번의 집회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칭찬받는 이유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칭찬받았던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7번의 집회 동안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이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로 서울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듣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아멘은요 은혜를 먹는 밥숟가락과 같습니다. 은혜를 떠먹는 밥숟가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밥숟가락으로 뜨여져서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으로 먹여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화답할수록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내 마음에 양식이 되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 하고 외치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떠서 여러분의 마음에 먹는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울었던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눈물이 흐르고 아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우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강팍한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자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칭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너를 몇 번 읽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더래요. 성경이 너를 몇 번 읽었느냐. 너가 지금 몇 번 성경을 읽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네가 어떻게 실천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귀에 들려지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내 죄를 통해 잡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이번 집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낮 정오까지 무려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을 보면 이러한 일을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진행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번 7번의 집회 동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모여야 되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려면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한다. 오늘 10절 말씀 봤더니요, 한 가지의 중요한 반응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는데도 나만 가지고 있는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나누어야 합니까? 나누면 더 커집니다. 나누면 더 행복해집니다. 나누면 그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날 참석하지 못한 구역 식구들이나 이웃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 다음날 찾아가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말씀,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전화로 찾아가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면 그 말씀이 배가 되고 은혜가 배가 되고 축복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7번의 집회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거든 찾아가서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번 성회가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성회가 아니라 함께 은혜 받는 성회로 나누며 베풀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혹시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밥을 떠먹듯이, 맛있는 밥을 떠먹듯이 말씀 한 구절 떨어질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아멘하고 외치시며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떠오르고 부족함이 떠오르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떠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한번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은혜가 돼서 이것을 저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축복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 꼭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 여러분 언제 한번 있었습니까? 우리의 습관적인 말씀, 아멘하지 못하고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상실했던 우리의 마음들이었다면 이번 금년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많은 무리들 사이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성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방망이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모이는 데 힘쓰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힘써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이번 신년 축복 성회에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소성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성회를 아버지 개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귀한 목사님 선정하여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잘못되었던 우리의 신앙들, 귀로만 듣고 실천하지 못했던 신앙들,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전하지 못했던 신앙들, 아멘에 굶주려 있었던 신앙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과 감화의 눈물을 흘리지 못했던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7번의 집회 동안 언제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줄 모르니 함께 나와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번 기회에 불러 모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나누고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